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대 교회와 다른 바울의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목사님을 구한다는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 보통 1차적으로 서류, 즉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게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칩니다. 마치 일반 회사의 직원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력서가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또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편지로 소개하고 자신을 도와서 선교를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된 로마 교회가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구원이 두 종류도 아니고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첫 번째, 과거적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좋은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루 동안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신앙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매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구원을 베푸신 일들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도 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구원입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누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다른 시간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적인 구원에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살아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거적인 구원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구원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만을 강조해서 미래에 우리가 얻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현실적인 그 문제에만 너무 봉착되어서 그것만 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자리에 다 함께 설 것을 꿈꾸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절 말씀은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고 이미 답이 들어있는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육신으로라는 말은 2절에 행위로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들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구원받을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언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통로로서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통로와 같은 수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사람은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수인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자신이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당당하게 구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수인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만한 보수가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보수를 바라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신앙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전부 하나님께 보수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나 좋은 반응이나 결과물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보수를 구하고 사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모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7절과 8절 말씀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앞의 절에 대해서 뒤의 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 다윗이 노래하고 하는 내용에서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미안한,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사해지고 죄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그 사람에게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고 또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늘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적용하는 믿음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성경에 더 많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믿음은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마치 태아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무슨 노력을 내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잘 잉태하고 있고 그리고 태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일을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줬지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주면 밥을 받아 먹어야 되고 잠을 재우면 잠을 자야 됩니다. 또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어른이 되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일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또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들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도록 하셨을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무엇으로 안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읽는다든지 아니면 신약부터 읽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여서 구원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에도 구원받기 전의 믿음과 구원받고 난 후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별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통로로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일이라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사람이 공기와 같이 또 물고기에게 물과 같이 성도에게는 믿음이라는 공기 속에서 숨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성도가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가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길인가 세상의 길인가를 둘 다 알고 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미루거나 피하면서 살면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무슨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함 없이 어느 누구나 부르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